할렐루야. 신봉수 목사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십자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깁니다. 또 하나 십자가는 이렇습니다. 또 선교사님한테 선물 받은 십자가는 또 이렇게 받침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십자가의 모습 보여드리면은 미국의 빌리그램 센터입니다. 여기가 바로 샬롯에 있는 빌리그램 센터인데 작년 8월 1일에 제가 이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바로 교육을 저희 시킨 사람이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라는 이런 체크 선물을 주셨습니다. 2026년도에 의정부 빌리그램 대회를 하죠. 그런데 저희 자녀들이나 저희 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 6주차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부활절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부활절.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날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우리가 그날에 큰 잔치를 교회에서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에 초점을 맞춘 이 묵상집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승리를 기념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부활절 말씀 묵상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꽉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말씀입니다. 1주차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1주차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나 하면은 바로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26절에서 34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에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며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어요. 그랬습니다. 1주차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받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용서받고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제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이보다 더 큰 사랑의 모습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또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중보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5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선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본받을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완전하고도 충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고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너희도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그리고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용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주차에 우리는 한번 누가복음 23장 35절 43절 말씀에서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에게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배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주차에는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이제 약속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켜야 되겠죠. 바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이에요. 두 명의 제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쪽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순결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한 죄수가 예수님을 모욕했지만은 다른 죄수는 자신의 죄와 수치를 깨닫고 그분이 무죄하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죄수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단순히 그분이 누구인지를 단순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 낙원에서 함께 할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수치와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초대를 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주장하는 다른 사람이나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 당신에게 죄사함을 약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값없는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요청하면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이미 그분을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오늘 이 시간을 내어 그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돌아보고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그 약속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대로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천국에서 주님을 대면할 때까지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주차로 넘어가가지고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네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르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곁에는 그 어머니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합니다. 옷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하고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3주차에 들어가서 돌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님께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드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냐. 이 돌봄의 마음. 지금 가정의 달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아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불리는 요한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한은 예수님의 지상 가족과 가장 가까운 친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보장제도나 노인을 위한 정부 지원이 없던 시절, 장남이었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양하고 돌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 구주께서는 시간을 내어 어머니를 돌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안녕을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역사는 요한이 마리아를 돌보라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마치 자신의 어머니인 것처럼 보살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존경받는 삶을 사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 처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소명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사람들이 이제 직분을 준 거죠. 목사의 직분, 선교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집사님의 직분, 성도라는 직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 그리고 배우자, 부모, 조부모,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삶이 어려울 때에도 책임감 있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을 오늘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셔서 늘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4주차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15장 33절 39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떻게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서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되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있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홀로 남겨주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홀로 언덕에 남겨주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습니다.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그분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 곧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지워졌을 때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돌아가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완전한 연합 속에 계셨지만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자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다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서 1장 2절이라고 경고하였지만 동시에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러니까 내 부모는 나를 떠나도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의 문제들이
그들을 주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나오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폭풍을 만나든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폭풍 위로 폭풍 속으로 혹은 폭풍을 피해 지나가게 하실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붙잡으시면 삶이 어둡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 두려움과 필요 또 이제 아뢰는 제 기도를 듣고 싶어하는 만큼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으로 제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상황에서 더욱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5주차로 가서는 시편 69편 14절에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저와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을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을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자, 주님은 5주차에 이해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착착착착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목마르다. 또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의 인간적인 필요를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다. 그분의 외침에 성경은 군인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그분의 입에 대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시편의 예언을 성취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어. 시편 69편 22절에 1절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경이로움 중 하나는 완전한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죄도 없으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천국을 떠나 인간의 형체를 갖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의 몸으로 사셨으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셨고 피곤하며 목마르고 낙담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써 죄는 없으시리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처럼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성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러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개인의 죄를 용서하실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염려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지하시고 당신 자신에 낮추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인해 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당신이라는 용어를 수정해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6주차로 넘어가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37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선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예수님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께 이르시려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라. 그중 한 군인이 창을 가지고 죽었나 해가 예수님을 옆구리를 갖다가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라 함이니라.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함이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6주차 이제 결제 완료입니다. 다 이루었다. 한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천국에 도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또 어떤 사람들은 시스템을 통해, 어떤 사람은 간섭을 통해, 어떤 사람은 관행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전통에 희망을 두었고,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철학을 탐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생각하는데 우선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사상, 믿음, 그리고 의견들로 이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따라 사는 것은 곧 우상 숭배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성을 의지하여 선행이나 선한 동기가 천국을 보장해 주려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완전한 희생할 필요가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지우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은 더 이상 치러야 할 값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값이 완전히 치러지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분은 온전히 신뢰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치르신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찬양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 몸과 피가 그 값을 완전히 치러 주셨습니다.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주님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부활절 주일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2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려 모인 무려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있어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랬습니다. 공의 어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따라 찬성하지 아니함인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를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왜 부활하셨잖아. 이로 인하여 막 이제 없으니까 시체가 없으니까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어떻게 해요?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냐.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의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알리잖아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돌아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들 일을 놀랍게 여기며 이제 베드로는 집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모두 맡겨야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자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삶 중 가장 고통스러운 날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셨고 제자들 중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버림받으셨어요. 부당하게 체포되고 고소당하셨어요. 또한 구타와 고문을 당하셨고 극심한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순조의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시련 한가운데에서 그분은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맡겨야 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모두 맡기고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을 경험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는 삶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질병, 재정적인 압박, 실직,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또는 믿음에 대한 박해, 그리고 헤어짐 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견딜 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손에서 온전히 맡겨야 이제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맡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이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을 매일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잘 알려진 찬송 가사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맡기고 드리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아버지, 제 삶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주권적 통치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일어나는 모든 걸 항상 좋아하거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기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굴복하며 제 삶과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래서 빌리그램 센터의 프랭클린 그레함은 빌리그램 전도협회와 사마리안 퍼스의 회장이십니다. 또 CEO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 제인 오스틴과 함께 4명의 자녀와 13명의 손주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십자가를 한번 제가 선물 받은 십자가. 선교사님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쭉 흘리면은 또 십자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를 꼭 붙잡는, 저도 마찬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붙잡는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